본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시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무엇을 통하여서 사용하시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처음 난 그 아들을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할례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희생 제물을 올려야 되는 것이 모세가 가르쳐 주신 율법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할례를 받고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지만, 사실 이 예수님을 보고 아무도 메시아이시고 또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눈이고 세상 사람들의 귀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라는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고 영적인 것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두렵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신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돌이키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허용되지 않은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결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만나고 듣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은 보려고 할 줄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귀가 이만하게 열려서 세상을 향하여서 귀가 쫑긋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가 닫히고 또 마음이 닫힌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법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려지고 우리의 눈 속에 들려지고 우리 육신의 귀 속에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시는 아기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구세주임을 알아보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까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해도 보지도 못하고 들을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염려한다고 말했지만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복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진정한 선물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은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볼 때 그냥 아기구나, 아기가 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오는구나, 율법대로 그냥 하는구나 하고 일반적으로 보통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몬은 이 예수님을 구세주임을 알고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눈이 갖춰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러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시몬의 영적인 인격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평가는 어떤 자산,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만큼이냐, 돈이 얼마나 있냐, 이것보다는 그의 마음, 그의 중심이 어떠한가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러겠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그 중심에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울처럼 버림을 받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버림받는 것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만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사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저주로 다 바꿔버리고 그 마지막에는 저주스러운 그런 자살을 하고 마지막에 어디에 갔겠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을 두렵고 무서워하고 떨어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있어서 정말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몬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그의 마음 중심이 성경을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다 하니까 마치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런 아버지였던 요셉. 이 요셉이 성경을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가 계시하여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가졌던 그런 의로움과 경건한 마음을 가졌던 자가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정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의롭고 경건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의와 경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꾸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처음에는 시작은 악한 모습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향이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시몬이 바로 이런 올바른 마음을 소유한 자가 바로 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뭐 목소리를 통해서 아니면 또 외형적인 그런 어떤 뭐 제스처를 통하여서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므온처럼 오늘 경건의 능력, 의로운 모습, 그것이 능력이 되는 삶, 이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는 전진하고 달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므온은 경건을 소유한 자였는데 이 경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을 소유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은, 이 시므온의 믿음은, 성경에서 나온 이 시므온의 믿음은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세 가지의 믿음 중에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 마음속에 꼭 붙들고 있었던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파가 우리를 뒤흔들고 또 세상의 창수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몰아칠 때에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의 바탕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시므온도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붙들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들은 즉시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밭이 길가와 같고 때로는 돌짝밭과 같고 때로는 가시가 심겨진 그러한 밭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속에 심겨두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선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또 시므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인내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밭에 떨어져서 그 마음밭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열매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세상의 밭에 심겨진 씨앗도 시간이 필요해요. 씨가 심겨지고 바로 뭐가 튀어오르지 않습니다. 심겨지고 시간이 가야 돼요. 양분이 채워질 시간이 가야 되고 햇볕을 받을 시간이 필요하고 썩어질 시간이 필요하고 그 땅과 함께 조화가 이루어서 그 속에 싹이 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어떤 믿음을 보십니까? 얼마나 인내하는가, 얼마나 기다리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전진하고 달려가느냐,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시련이 와요. 그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올 때에 인내하는 사람들은 승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은 거기서 주저앉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느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고 있고 그 마음에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므온은 바로 이러한 마음이 준비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니까 후반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그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 성령께서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의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고 정말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힘을 내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어 주심을 따라서 우리는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이 딱 잡히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쫙 하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추정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일들에 무언으로라도 가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굳세게 세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조금 굳세게 세워지는 듯 하지만 사람들이 이야기를 쓱 하면은 어느 틈에 넘어져요. 다른 사람 넘어지는 거 탓할 거 없어요.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어느 틈에 그냥 쓰러져 있고 어느 틈에 그 편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 편에. 그런데 오늘 시몬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소란스럽고 세상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세상이 마치 이제는 어둠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 같을지라도 성령께서 이 시몬의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시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외형적으로 교인이라고 성도의 모습을 갖췄다고 해서 그래서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신앙은 그냥 외형적인 모습을 갖춘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으로부터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이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질만 급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도 했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기도 했죠. 심지어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만일 주시 오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면서 무리까지 몇 발자국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기 전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무서움이 순식간에 그 마음속에 닥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을 부인할 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넘어지니까.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놔버리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마치 베드로나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는 일들에 앞장서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이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성령 받고 나서 두려웠던 마음들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그 마음속에 막 용기가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이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서 떨던 가야바 뜰에서 그는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냐, 아니면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맞냐, 어떤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하라고 할 만큼 그는 당차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몬은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벌써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입술로 비판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남 욕하고 뒷담 하나 치고 그리고 뭐 남 허물이나 들추는 그런 비관적인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하고 또 노래하는 이 찬송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칠흑같이 어둡고 찬바람이 불고 오늘처럼 이렇게 매서운 한파가 불어 닥칠지라도 인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은 뭘 고백해야 됩니까? 찬송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결단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탁 높이고, 세상 사람 만나면 또 같이 비판하고 욕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성경은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본래 쓴물이라는 거예요. 본래 쓴물. 잠깐 단물을 내는 것 같지만 그것은 본래 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어디에서 결국은 나타나느냐?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느냐, 또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훈련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받아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막 춤을 췄어요. 근데 홍해 앞에 딱 서니까 벌써 불평부터 나오는 거예요. 탄식부터 나오는 거예요. 니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까지 우리를 인도했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시니까 또 미리암과 함께 온 여자들이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딱 3일 후에 그들이 마라라는 쓴 곳에 오니까 그 찬송 드렸던 3일 전에 그 감격, 3일 전에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겪었던 그 놀라운 기적, 이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찬송 드리고 박수를 쳤던 이 손으로 가슴을 치고 땅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고통 줄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라도 그 쓴물도 바꿔 주셨어요. 단물로 마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 일들을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계속 돌려야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뭐 늘 바뀐 마음들은 결국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은혜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훈련돼야 돼요. 입술이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고 두 가지를 찬양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찬송드렸던 것입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딱 보고 나서 그가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들은 이 구원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도 요새 구원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죽으면 갈 텐데.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는. 지금 이 구원을 값있게 생각하고 값지게 생각하고 찬송할 줄 알고 경배할 줄 알을 때, 그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지, 아무나 구원받는다고 하진 않았어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겠지만, 왜냐하면 자격이 필요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진정한 믿음을 갖고 외칠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을 때에, 영접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면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빠져 있든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그 위대한 구원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천하를 얻어도 구원 얻으려고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부귀공명, 뭐 보화를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잃으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최고의 부자라 할지라도 생명을 잃는다면 그 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이 천자들이 불로장생의 약을 얻기 위해서 전 세계를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불로장생을 원했던 사람들은 다 단명했어요. 보면, 그러니까 생명은 육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가진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시므온의 찬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것보다 바로 영혼의 구원. 여러분, 이 영혼의 구원부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왜? 세상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들은 풀도 마르고 또 꽃도 시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생명을 찬양하고 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있어야 돼요? 날마다. 교회만이 아니라, 뭐 내 삶이 잘 될 때만 아니라, 내 삶이 뭐 윤택할 때만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내게 이미 주어진 구원,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그 생명, 여기에서부터 감사와 감격의 찬송이 막 우러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잘 되면, 그렇게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구원, 영혼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6편 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는 그 모습, 왜 여호와를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멍에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멍에에서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꽁꽁 얽어매겼던 그런 사망의 줄, 바로 질병을 우리에게서 놓아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먼저 찬양할 줄 알고 먼저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영적인 비결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존재의 쓰임이 맞아야 되잖아요. 꼭 희한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잘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찬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누를 끼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이 구원의 이름을,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몬은 어떤 찬양을 드렸습니까? 시몬은 빛을 찬송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 이방의 빛임을 오늘 이 시몬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냥 불만 딱 켜면 그렇게 캄캄하고 어두웠던 곳이 환하게 밝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성경은 어둠이 물러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순식간에 불을 켜면은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광명한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면 그 빛을 따라가야 돼요. 어둠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물건에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서 넘어지고 다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어둠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밝은 빛이 비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믿고 그 빛을 따라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찬란한 빛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빛을 따라간 자들을 향하여서 결국에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 정말 밤도 없고 세상의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찬란한 하나님의 빛이 영원토록 비치는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따라가면 이런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몬은 이 세상의 빛을 쫙 비춰서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광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찬송을 지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시몬이 이 빛을 딱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생명의 빛이시고 구원의 빛이시고 은혜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귀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밝은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밝아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세상에 밝은 척하는 것을 보지 말고, 진정한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 빛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빛을 본 사람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것을 보면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삼층천을 딱 갔다 오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삼층천을 딱 갔다 오고 나서 어떤 성경 내용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가시를 하나님께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3번을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말씀으로 돌아온 거예요. 만일 그가 삼층천에 갔다 오지 않았다면 그래도 주님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삼층천을 딱 보고 나니까 그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하늘의 빛을 딱 보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게 이러한 약한 것들이 더 이상 약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사실을 딱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빛을 보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찮은 거예요. 하늘의 영광의 빛을 보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빛을 쫓아서 따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주는 거짓 생명을 쫓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생명 대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생명을 쫓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고 우리가 찬양드려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시므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눈과 귀가, 마음이 열려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지난 시간 동안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혹여라도 세상 것들을 바라봤다면, 혹여라도 세상을 동경했다면 이게 다 회개해야 돼요. 이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